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민수기 수요일마다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체 복습으로 한번 저희가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12장 진도대로 나가겠습니다. 12장은 하나님께서 11장에서는 역시 백성들이 악한 불평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12장은 또 특별히 모세의 형제와 자매인 이 미리암과 또 아론이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다루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책 이름은 그 뜻이 뭐라고 했었죠? 광야에서라는 뜻이라고 했죠. 굉장히 참 그 제목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광야에서, 히브리어 성경책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광야교회, 아예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지금의 어떤 생활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서를 보면은 이 교회 생활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내용은 그야말로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언약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셔서 시내산에서 바로 언약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 후에 이제 민수기부터, 그 후에 바로 이 민수기거든요. 사실은 뭐 레위기도 있고 하지만 잠깐 기간이에요. 그죠?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부터,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에 접어들면서 뭐가 생겨요? 사람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실망을 시키고,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계속 용서만 하다가는 당연히 큰 문제가 생기죠.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 공의로운 속성 때문에, 거룩한 속성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더더욱 다르게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있습니다. 의로운 판사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이 판사의 아들이 어느 날 죄를 졌어요.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내 아들이라고 해서 그 판사가 그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기만 한다면은 누가 그 판사를 의로운 판사라고 할 수 있고 누가 그 판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마 그 판사를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아마 소리를 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의 방법대로 용서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룬다는 거죠. 또 우리는 레위기에서 왜 그러느냐? 레위기에서 한 가지 언약, 결론적인 언약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내 성소를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뭐 아주 굉장히 많아요, 축복이 사실.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내 성소를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하지만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고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할 거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 열매도 못 보고 니네가 당장 보기에 그 열매가 있는 것 같아도 그거 다 헛되게 할 거다. 뭐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그리고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언약 백성에 대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 많이들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참 사랑으로 또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이게 키우는 모습 참 좋지만 그 사랑의 문제는 잘못된 경우가 많죠. 특히 지금 요즘 이때 뭐 자식이 너무나 귀한 때니까. 또 너무나 많은 풍성한 삶을 본인들은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생각하지만은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죠. 아이들의 눈치를 보고 아이들의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싶다, 나 저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하면 다 그대로 해줘요. 그냥 불편한 것 없이,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키우는 것이 올바르고 강인한 성품을 가진 인간으로 자라게 할까? 그렇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경험은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내를 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시죠. 거절감도 느끼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뭘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오히려 진실한 상으로 인내하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깨시고 또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의 리더로, 강인한 리더로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 손길을 거부한다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같은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1절, 2절을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1절을 보면은 지금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게 된 계기가 1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스 여자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죠. 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 비방의 내용은 엉뚱해요. 그것은 모세의 지도력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또 비방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 아니하셨느냐 합니다. 아니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뭡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모세에게 집중되는 이 지도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된다, 분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럴 때 지도자의 삶에 이게 균열이 생기면 그 지도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요, 이 지도자에게 평소의 삶에 중요한 것은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건한 삶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결코 이 지도력,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는 침묵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 모세는 정말 온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침묵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 모세의 침묵은 뭡니까? 그의 온유함, 그의 겸손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다른 그 인간적인 면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편으로는 그 마음의 고통과 그 지도자로서의 고독도 전달되죠. 미리암과 아론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의 그 여정들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단지 혈족이라서 가까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동고동락한 그런 의미에서 가까운 동역자 관계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의 편에 서서 변호해주고 힘들 때 붙잡아주고 짐을 같이 들어줘야 할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대놓고 공격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해야 하는 뭐라고 했어요? 2절에 이 말을 들으셨다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말을 들으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유한이 되시길 바랍니다. 침묵하는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변호하세요.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뭐라고요? 갑자기라는 말이 매우 흥미롭죠.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에서 5절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면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장막문에 서시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만 이렇게 계셨는데 지금 모세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대면에서 봤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처음 보는 거예요. 장막문에 딱 섰어요. 지금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겁나는 일이죠, 이게 지금. 6절 7절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꿈으로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꿈이나 이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기 때문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너희하고 말하는 건 다르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니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이렇게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냐느냐 하시더니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말씀 보면요, 장막 위에서 구름도로 사라져 버렸어요. 원래 장막 위에,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청 겁났겠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도 미리암과 아론 이 두 사람 때문에. 놀랍죠? 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단 몇 사람 때문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10절이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 후 미리암은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아마 이 미리암이 아론보다 이 죄에 대해서 더 주동적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이게 추측을 하면은 모세가 결혼한 구스 여인, 이 구스 여인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뭐냐면 이때 십보라는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십보라가 아니에요. 이 구스 여인이라는 것은 십보라도 미리암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구스 여인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함의 자손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십보라가 죽은 후,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이제 누나잖아요. 누나로서 십보라, 이제 아내인 십보라가 죽은 후에 빈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자의 특징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을 봐도 그렇고 성경 말씀 봐도 그래요. 하지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결혼을 하면서 미리암의 실망은 매우 컸을 거예요. 확 실망을 했겠죠. 이제 내가 뭔가 좀 모세 옆에 가까이서 뭔가 좀 이렇게 입김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를 딱 결혼해 본 거예요. 아마 그런 연유에서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또 말을 잘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 아론에게 이제 그런 바람을 불어넣겠죠.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게 뭡니까? 그들이 악한 동기에서 그렇게 행한 것임을 지금 아론이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허물대로 갚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뭐예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고 또 치유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 종,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 택하셔서 세우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내 종, 내 온 집에 충성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는 신약 성경에서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곳에 자주 나옵니다. 모세를 변호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변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입니다.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성도와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제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2장에서 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15절을 봅니다. 15절, 12장 15절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치유해 주기는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이 수욕의 기간을 갖게 하셨어요. 7일 동안. 이것은 미리암의 죄가 단지 미리암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암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모든 전체 공동체가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전체 공동체가 일주일이 늦어졌어요. 일주일이. 이 미리암과 아론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그 행군을 일주일 동안 중단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한 개인의 죄악이 거룩한 공동체, 즉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얼마나 큰 피해를 제공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과 미래를 나누어 가지는 신앙의 공동체이자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이자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나눠 가지는 이 신앙의 공동체이자 운명의 공동체이다. 말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들을 때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는 정말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정말 멋진 교훈이고 장엄하기조차 않은데 이것이요 내 개인의 삶에서 이러한 시험이 다가올 때,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려요.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줘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셔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주님의 전체 몸보다 자기 돌보기에 급급하고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떠나가고 싶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이 더해지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여러분, 광야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이 교회 생활은 광야의 생활입니다. 이 세상이 광야예요. 영적으로 볼 때. 광야교회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온갖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금이 가게 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또 우리 광야교회는 무엇으로 어떤 시간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하면서 한 2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광야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요,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것이다.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피플 저 바깥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컨트랙이 된 spiritually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 관계가 된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한 몸밖에 없어요. 몸 두 개인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 모두 다 한 몸밖에 없고 모두 24시간만 쓸 수가 있습니다. 25시간 쓰는 분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번은 또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은 재생이 없습니다. 리플레이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때가 선한 것 같아요? 이 때는 항상 악합니다. 신약 시대도 그렇고 이 세대는 항상 악합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해서 나의 삶을 살아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월을 하나님의 성소가 이곳에 세워지도록 단순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가 이곳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장막이 이곳에 세워지도록 여러분의 세월을 사용하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저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지도자와 또한 일꾼들을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충성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